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묵상하는 그 본문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제 스스로 정한 본문들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회심 그리고 확신이라는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의 인생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어, 그것이 바로 회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회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을 했던 사람은 비교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것을 보니까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그를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변화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만나 주심과 함께 동시에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또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사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회심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해 찼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한 몇 년 전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이었지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전한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한 4, 5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가운데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유대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위기였나 하면,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좀 찝찝한 것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감사한 삶,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서 구원받는 것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구원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우리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때로 돌아다니는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툭 던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누려서 참 좋은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들을 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셨나 지금까지? 예,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어떤 믿음의 그 의미, 존재, 내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를 이것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더 잘해봐야지. 예, 거기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또 갖게 되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다니면 나처럼 이런 것도 좀 해, 저런 것도 좀 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야. 진짜 교인이 되는 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권했다가 안 하는 일이 생겨나면 너 믿음 있는 거 맞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모 선교단체에서 똑같은
이 일을 경험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선교단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섬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전도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뭐 1대1 양육도 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도대체 금요일 날 저녁 때 있는 전체 모임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금요일 저녁마다 전체 모임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대학부 모임이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요 모임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또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제가 교회 가야지 거기 선교단체 모임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저 1대1 양육해주던 누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침 일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영아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하냐 하면 진영이가 요즘에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모임에도 잘 안 나온대요. 하나님 진영이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에는 아멘을 못 하거든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서 물어봤어요. 제가 선교단체 이름이 나올 뻔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안 나가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에 모임에 가서 큐티 모임을 할 때 가서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살아계셔서 그 교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단체 모임에 안 나온다고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서 기도할 수가 있냐고. 1대1 양육을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나를 잘 모르냐고. 그런데 우리 선배의 실수일 수가 있고 선교단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어느 순간 딱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그런 판단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선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 해오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보다 더 앞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행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참된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인가요? 그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에 감격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감격하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이를 악물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발 저를 만나시라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를 악물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저를 만나세요. 왜 내가 주일 예배를 이를 악물고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께 즐거이 섬기는 것이거든요. 밥하는 거, 여러분 즐겁지 않으세요? 밥을 하는 거? 제발 즐거우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밥을 나눠 먹으려면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셔야 즐거운 마음으로 먹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내가 정말 에임스 내가 언젠가 떠나면 이거 절대 안 하는 교회, 이런 거 안 하는 교회를 내가 나갈 거다, 뭐 이를 악물고서 밥을 하시면 밥을 먹는 분들이 돌 씹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너 밥 안 할 거야? 밥 안 하면은 너 교인 맞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게 잰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밥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밥 안 한다고 교회 못 다니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저 같아도 안 다닐 것 같아요. 난 목사니까 다녀야 되나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위기예요. 때로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우리가 충분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거 세상 눈치 안 보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교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쨌든 그런 위기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나 자신도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랬던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의 중심,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조건들이 첨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자격 요건들, 할례받은 것, 율법 행하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면 저는 먼저 생각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부흥회를 했던 때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때로 은혜를 남용하고 있다.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사용하나 하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히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우리 순진 무부하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려면 진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이 딱 들어오면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한 분은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겠다는 아주 굳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지 감동적인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은혜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니까 값없이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남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했던 일이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변화의 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용기가 생기거나 신념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의 목표를 완성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용기가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끝까지 완성시켰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정직하게 질문하면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내 신념이 언제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용기가 언제 확 사그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있던 노력도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사실 우리를 구원시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 은혜의 그 강력한 능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나의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날마다 세상의 규칙과 그 규범들에 젖어들어서 그 습관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꼭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날마다의 고백과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회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회심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네 가지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로부터의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로부터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들은 우리를 수많은 차별의 선을 우리들에게 긋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하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과 자전거 타지 않는 사람. 별로 안 웃으시는데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웃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전거를 산 사람과 자전거를 안 산 사람이 있다. 수많은 선들을 우리는 긋고 살아요. 밥을 잘 먹는 사람과 밥을 잘 안 먹는 사람. 또 여러분은 어떤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행한 사람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등등의 구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었지. 그런 선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차별하면서 대했던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차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또 차별합니다. 모든 것들이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도 차별합니다. 너 몇 년생이야? 어우, 70년 이후생이야? 나하고 못 놀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차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0년 이전생이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그런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별하고 선을 그어야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합해서 생각하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합해야 되는데요? 왜 협력해야 되는데요? 왜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누는 일에만 익숙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시는 분이야. 뭐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쪼개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합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합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차별들,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벽 쌓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벽을 쌓고 지낼 것이냐. 같이 살자. 손잡고 살자. 마음을 합하여 살자.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로부터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안 되고, 인터뷰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끝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허무해진 듯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것이 1년 전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뜨더라고요. 봤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오스왈드 샌더스의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음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장래성 없는 사람에게서도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신다. 그래놓고 포기하지 말자. 공항에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1년 전 오늘 제가 왜 공항에 있었을까요? 에임스에 오려고. 에임스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목사 그만해야지. 뭐 내가 어플라이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안 받아주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끝내야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에임스 반석교회를 알게 되고, 반석교회와 인터뷰를 하고 반석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이건 어디까지 갈까? 하면서 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또 그때가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절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할례 받지 않았잖아. 너희 이방인이잖아. 율법도 잘 모르잖아. 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좌절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맞나? 이래도 되는 걸까? 두려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도 같은 사람들 아마 그랬겠지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뜨끔뜨끔했겠습니까? 너 사역자 맞냐? 제대로 못했잖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오는 좌절감들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좌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좌절의 힘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좌절로부터 돌이키고 회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내 속에 잘못된 그 죄성으로부터 온전히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서도 가능성을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가 인생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로부터 회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큰 울림의 공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는가?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을 그 안에 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자꾸만 화만 납니다.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냅니다. 너 뭐니? 하고 쳐다봅니다. 저도 아직까지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부목사들이 없다는 것이 전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목사들이 있었으면 제가 눈을 탁 뜨면서 크게 뜨면서 넌 뭐니? 딱 쳐다보면 저와 함께 일했던 부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제발 눈 좀 크게 뜨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큼 하지 못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화가 나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분노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해요.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준 높은 소리는 나중에 하자고요. 우선 분노를 좀 버리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인정, 협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누가 가장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에게 화부터 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만나려고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어. 잘 만났다 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니 너 확.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찾아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버리셨어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곁을 다 떠나서 배반하고 떠나고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꾸짖는, 그들의 부족함들을 꾸짖는 그 꾸지람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화내거나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여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회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워서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기력으로부터 회심해야 합니다. 무기력.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좌절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지막 결과는 이 무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이나 그냥 대충 보내면서 살면 되겠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곳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것에서 금방 해방되거나 아니면 결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엘리야도 그랬었습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일으켰던,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엘리야가 어느 날 도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걷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속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힘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갔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주 작게 남아있는 내 감각이라도 살려내어서 내 옆에 누가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대로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군대처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채로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로부터, 좌절로부터, 분노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온전히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차별에 묶여서, 좌절에 묶여서, 분노에 묶여서, 무기력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연합과 이 확신들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 그리고 연합, 배움 이 속에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확신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확신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희미해집니까? 왜 자꾸 우리는 뚜렷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경험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포스팅한 글인데 다음 주에 할까?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할게요. 네. 사람이 돌이키고 또
바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뚜렷하게 체험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갑작스럽게 저희 딸이 있는 클리블랜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카고 코스타를 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시카고 코스타에 갔나 하면 만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우종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창조과학과 그리고 젊은 지구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는 글들을 보았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수차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창조과학 탐사여행도 2차례나 갔다 올 정도로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가끔씩 그 자리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잠깐 쉬었다가 오면 제가 대신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제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감격도 있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들을 하고, 그 속에서 성경의 역사들과 과학적인 어떠한 증거들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우 교수님의 글들과 강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반박을 하고, 저도 막 제 페이스북에 막 글들을 올리고, 어떻게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막 비판하는 글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욕을 안 했던 사람이라 욕은 안 하지만 아무튼 거의 욕한 거나 다름없이 막 그렇게 지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글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을 쓰니까 노종문이라는 IBP 편집장을 하셨던 저와 같이 선교팀에서 같이 동역도 하고 있었던 제 후배가 형 그러지 마세요.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 교수가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좋은 크리스찬이 왜 그 모양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했죠. 좋은 크리스찬이 왜 다른 크리스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받았던 책들이 있었어요. 마크 에인 노래, 보험주의 지성의 어떤 책들,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봤었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썼던 어떤 글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밴쿠버의 그 뷰라는 세계관 대학원에 계시는 양승훈 교수님이, 그분도 창조과학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창조과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글들을 자꾸 접하게 되었어요. 뭐지? 도대체 무엇인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과학적 오류들에 대해서 창조과학이 그대로 그것 오류들을 가지고서 설명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텐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계속 욕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욕한 거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딱 2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통해서 내가 딱 2가지 결론들은 분명히 가지고 넘어가자. 이것만큼은 내가 침해당할 수 없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근거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가르치나 하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합동교단에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진짜 성경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역사가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인 기술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이 성경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이 어떻게 이것을 다 증명해낼 길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도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배웠던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두 번째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진영인데 누가 자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렇게 빵 터지는 웃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것이니까, 너는 저런 것이니까. 그건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때로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맨날 다닐 수 없으니까 제 다른 후배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 대화하지 말라고 그래.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종학 교수가 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과도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과 우종학 교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었고 그 대화의 내용들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이 되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왜 그런데 우종학 교수는 왜 이런 거 저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시고 우종학 교수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우 교수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책을 만나보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책이 왔는데 마침 책이 도착하고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과의 대화의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잠시 먼저 읽고 책을 펼쳐서 읽는 순간 서론을 읽다가 우 교수님의 서론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진화론자가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믿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스타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갈 수 있는, 지나가는 길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코스타에 우 교수님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쁘신 분이지만 뭐 유명한 분이니까 바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프렌즈니까 메시지를 클리브랜드 가는 길에 대충 보내본 거예요.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금방 왔어요. 약속을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요일에 코스타에 갔어요. 갔더니 목요일 점심이 금식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왜 좋은지 아세요? 밥을 먹으면 돈 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코스타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왔어요! 막 그러면서 인사하고 막. 금식이라니까. 다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 교수님만 저랑 약속이 있으니까 나오셨어요.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 교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제가 위험한 인물인지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교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오늘 테러를 가하면 어쩌려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등등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견고한 반석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2016년 1월에 한국에 가 있을 때 그때 개척했던 제 선배가 제 취임 예배 때 인사말 했던 그 문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종학 교수님을 초청해다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인물을 왜 교회에서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에임스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우주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은혜가 저를 이끌었어요. 은혜가 저를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 교수님도 똑같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니까 잘못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들을 저렇게 전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편견과 좌절과 분노와 무기력에만 늘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내 시선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회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사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과 좌절과 분노와 무기력의 그러한 사슬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인정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내 안에 편견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좌절의 신음소리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분노의 시거리고 아직도 무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부르심에 은혜의 불림에 돌아서게 해주시고
은혜에 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 어떠한 인간적인 그 무엇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구원들이 나를 힘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문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놀라운 강력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편견과 좌절과 분노와 무기력에 묶여 살던 우리들을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심에 인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